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어제 이어서 또 에스겔서인데요. 오늘 이제 4장 말씀입니다. 어제 3장 그 말미 말씀 가운데 에스겔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수꾼은 무너뜨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살리는데 지키는데 본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충고를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걸 이제 표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에스겔이 좀 미쳤거나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혼미해졌거나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흙으로 된 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뭘 그리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성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성을 포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려진 토판에 그려진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누가 그걸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시고 공격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쯤이면 구원하실까? 그렇게 오매불망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누워서 꼼짝을 하지를 않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은 누운 채로 줄에 묶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누워서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을 예언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간을 또 이제 예언을 하는데 특이한 표현이 있는 게요, 390일 그리고 40일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 에스겔에게 마치 너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라, 담당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경험하고 짊어지고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세우고 살리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죽비를 들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하죠? 다른 이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긴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에스겔에게 다른 사람의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에 대한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 에스겔에게 묻겠다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잘못 비판하고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쉽죠. 우리 눈에 생각보다 잘 눈에 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흠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해봐라. 1시간 동안. 그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안 돼요. 1시간 동안 칭찬할 게 뭐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마 쉽게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권고하고 훈계할 때가 있죠. 목회자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정말 저 사람의
그런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애틋하게 여기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의 죄를 함께 아파할 수 있는가? 그 죄를 함께 책임지고 그 짐을 나누어질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죄를, 그 연약함을, 그 짐을 함께 담당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제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마음이 있을 때 훈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시면요, 비판하기 쉽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에스겔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끙끙 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풀리지 않을 것만 같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풀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는 내용이 좀 바뀝니다. 4장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포위하시고 할 때,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에스겔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떡을 만들어서 390일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 양을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작은 양이 한 600ml 정도 되는 양을 먹으면서, 하루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라,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궁핍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작은 떡 그리고 작은 양의 물을 하루하루 이제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뭐 때깔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점점 야위어가고 수척해가고 피부도 핏기가 이제 없어 보이고 뭐 이제 그런 홀쭉해지고 뭐 이런 이제 외관으로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가족들이 바라봤겠죠. 그리고 이웃들이 바라봤겠죠. 도대체 에스겔 왜 저렇게 점점 야위어져 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뭔가 에스겔이 심판하는 내용들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가던 길,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갈 것인가? 선택을 했어야만 했겠죠. 심지어 이제 12절에는요, 이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으로, 똥으로 불을 피워서 거기에 이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제사장 그 가문 출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온 에스겔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뒤에 가서는 뭐 쇠똥으로 이제 대체해 주시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하시는가?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한 것 같은 그 행동을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떡을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한 상태 가운데 이뤄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한 이방 땅 자체가 부정하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상태 가운데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행위입니까? 묻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 정말 부정한 것인데 그 유배지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에스겔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인데 여러분, 파수꾼이라 그랬잖아요. 지키고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하는 것이니까요.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징계당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좀 처연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나 주실 거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좀 처연한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이의 허물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그것을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죄가 다른 이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 연약함이 마치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도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비록 처연한 삶의 자리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